1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고 오늘서부터는 10계명을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모쪼록 은혜 늘 많이 받으시지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설교자니까 은혜 안 받고 스피커 노릇만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저도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어떻게 인사할 줄 잘 모르시죠? 다시 한번 좀 눈 좀 마주치세요. 옆 사람과.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고개 인사도 하시고요. 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예, 서로 보시면서 날 보고 하시기보다는 근데 얼만큼 사랑하셔요?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엄청. 자, 여러분들이 골라서 취사 선택하시고 자, 얼만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합니다. 시작. 예, 반갑습니다. 예, 매주 목요일마다 시니어 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요 기도회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이렇게 모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자리 참 재미있는데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유한분 권사님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유 권사님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 껍딱 벗기니까 그렇네요. 그러셔요. 목욕을 하시고 그날 우리 모이면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보고 싶어 해요. 이번 목요일 이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지고 끝날 시간쯤 되면 다음 목요일을 벌써 기다려요. 그렇게 참 모임이 좋습니다. 최순실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최순실 이야기가 복장 터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못된 사람들 하는 짓이라고는 에이 파리만도 못이야 그랬어요. 한 분이 파리만도 못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파리? 권사님 왜 파리만도 못이야?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파리는 죄가 없다잖아요. 하도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래서 파리는 임금님 밥상에도 가서 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임금님 밥상에도 가서 앉을 수 있는 녀석이 파리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죠? 하도 빌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제가 설교할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그 의미로 1절,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뭐든지 믿는 게 좋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이 있죠.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한다. 사람을 일으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서 부모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당시 아직 어린 박근혜 씨가 누굴 의지했죠? 최태민과 그 가족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던가요? 최태민과 그 가족들은. 최태민 씨가 뭘 만들었죠? 영세교를 만들었습니다. 영세교의 교주는
최태민입니다. 최태민은 구원파의 유병원과 함께 박태선의 천부교에서 전도사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영세교는 1971년에 최태민이 불교와 천도교와 기독교의 교리를 혼합해서 만든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그들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 현금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정국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뭐든지 믿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믿기만 하면 좋은 것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믿든지 자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만 믿으라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신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신이 아닙니다. 불교의 석가 신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도의 석가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지 석가 신 아닙니다.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멧 신 아닙니다. 힌두교의 신이라 불려지는 것들 신 아닙니다. 유교의 공자 그리고 그 가르침 신 아닙니다. 도교, 토속 신앙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신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신들 유피테르, 마르스, 퀘리누스, 유노, 미네르바, 케레스, 리베라, 제우스, 헤라 다 신 아닙니다. 신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수도원 교주 김백문 그 사람 신 아닙니다. 신앙촌으로 유명했던 천부교 전도관의 교주 박태선 신 아니에요. 통일교회 문선명, 영생교 승리재단의 교주 조희성, 기독교 복음선교회 교주 JMS 정명석, 장막성전 교주 유재열, 신천지 교주 이만희, 구원파 교주로 주장하는 권신찬, 유병원, 박옥수, 영세교 교주 최태민 이들 다 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서는 주님께서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의 역사이고 장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짓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 거짓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영,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마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믿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 별명 외에도 다른 별명들이 많습니다. 신자, 성도,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의로운 자, 등등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군사라는 별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했었던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그들이 우리의 싸움 대상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악한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활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들이 일들을 하는데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듯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놈들이 일하고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 안에서 그 녀석들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다 같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미혹하는 영을 이 세상 신이라고 하면서 교회 신자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짓을 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들을 이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녀석들이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의미가 아니고,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놈들에게 스스로 속아 그 타락한 영들을 신인 줄로 알고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그래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세상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이 왜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악한 영들이, 그건 그놈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아 천상세계에서 이 공중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밝혀주고 있죠. 역시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을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큰 용은 한 놈입니다. 이놈은 악한 영의 대장이에요. 이놈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놈의 사자들이 나오죠. 그 사자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면 마귀는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사탄 단수로 성경은 단수로만 말하고 귀신은 항상 귀신들입니다.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놈들은 몸이 없습니다.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악한 영들입니다. 신자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 싸움을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군사로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라고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군사라 한 것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 그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놈들이 하는 일이 있겠죠. 그놈들이 하는 일 뭘까요? 그놈들이 하는 핵심적인 일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구원의 복음이 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놈들이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광채를 비침받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온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악한 녀석들, 그놈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망할까요? 땅에서 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그들을 폐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이 그걸 말씀하죠.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들은 그렇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나기 전까지 그 싸움 장소에서 그 싸움을 싸우면서 지내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신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신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70억 인구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다신론은 뭔가요? 신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을 가지면 좋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신론은 물리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뭔가요? 이거는 만물이 전부 다 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도 신이고 우리 인간들도 다 신들이다.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고목도 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다고 하는 이거는 어리석은 인간의 사견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실론입니다. 이실론. 이거는 신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만 놓은 존재이고 그 후에는 만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론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 놓고 신은 이 세상과 무관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실론은 배격되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무실론입니다. 아예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는 신이 없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논리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는 그 믿음을 벌써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섯 번째,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이란 인간은 신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인간은 신을 알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제사 행위, 숭배 행위를 했었던 아덴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니들을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 라고 써붙여 놓고 거기에다가 숭배 행위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진정 신을 알려줄게 했었던 그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다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간청했습니다. 정말 소원처럼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담벼락 같은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담은 사람의 힘으로 허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담을 허물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의 벽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죄의 담벼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중보자가 몇 명 있나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으시나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예수 안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2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씻김받은 영혼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생활에서 으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 그거를 예배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무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그거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첫째, 하늘의 사람입니다. 지금 잠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늘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우리 개의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그 방법, 그 시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위대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은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보시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싸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 모습을 볼 때 모양은 우스운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늘의 군사입니다. 승리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주님께 용기를 항상 공급받고 힘을 내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